말씀 적용해 살아가느냐, 그 내용이 조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는 내가 특별히 좀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가지신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 찾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토론토에 12광줄이라는 떡집 있잖아요. 그것도 집사님이 하시는, 장로님이 하시는 거고, 가나안 떡집은 내가 저번에 있었던 그 만민교회 또 장로님이세요. 네. 우리 소비자는 또 떡을 공평하게 맛있는 떡을 사야지. 장로님 떡이라고 사지 말고 12광절이 떡이라고 사지 말고. 그래도 가나안 떡하고 12광절이 떡은 믿을 수 있는 떡인 것 같아요. 식재료로도 뭐 구입을 해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신학생들은 외우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마가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기 때문에 14, 6, 9, 6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어떤 본문이 어디 나오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은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신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자꾸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요. 뭐 신학교 시험이라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괄호넣기 암성구절, 성적이. 그래가지고 성경구절을 안 외우면 이제 도저히 졸업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오병이어, 왜 이 4개 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의 기자는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하려 했을까? 또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이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디베랴 바다라는 말과 갈릴리 바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디베랴 바다는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이라고, 일본에서는 우리가 한국권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에는 우리를 코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I come from, 코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코리아처럼 티베라라는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에 따라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세계는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라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은 이 티베라라는 말을 통해서 세계 속에 이 예수님의 기적들이 전해지길 원했으며 또한 이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다 기술하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세메이아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길 원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믿어져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병이어가 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많은 병자들이 근처에 와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대부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이 나와요. 뭐 심장병, 우리 장로님도 심장병 수술하시잖아요. 심장마비 거의 심근경색 비슷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생에 다시 어떤, 물론 장로님으로 선출되실 정도로 신앙도 좋으셨지만 본인의 어떤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원래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군에서 큰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뭐 옆에 이제 이번 소개에 들었는 것처럼 화상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저쪽에 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오직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울잖아요. 하린이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가 난다든지 백호가 열이 심하게 난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매달리게 되잖아요.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하나님이 배고픈 자를 먹이셨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병고침의 역사가 없다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노트르담 성당에도 안전뱅이들이 던지고 한 그 지팡이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고 내가 전하는 이 지식적 가르침이나 성경에 적혀있는 문자적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때문이에요. 우리가 별을 달 줄 알았던 사람이 대령에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별을 달게 되고, 말기 폐병 환자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가 그렇게 말기 폐암 환자가 살아났다. 대령에서 별을 못 달던 사람이 별을 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소망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제 참 안타깝지만 그 PD수첩에 나왔던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은평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그 놀랍게 역사해 주셨거든요. 나도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어. 근데 내 평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는 한 번도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넘어지거나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나 일부러 안 쓰러지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교회에 바람이 안 불잖아요. 교회에 에어컨이 없고 뭐 그런데 교회가 빈들이 아닌데 교회에서 바람이 불더라고.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휘청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바람이 타도 그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괜찮나? 노트북 부러지지 않아? 약했어?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뭐 하고 싶어? 들어가. 손 들어. 들어가. 마지막 요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
사실은 우리 영주권도 그렇잖아요. 야, 모두가 노력하고 모두가 애쓰는데 어떻게 내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그래도 취직이 되었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야. 영진 형제가 어떤 직장에 인터뷰에서 합격을 했다. 미성 형제가 새로운 도장의 관장이 되었다. 이것도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여기서 울면서 보따리 사는 관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성 형제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전부 다 나이도 많고 한국에서 도장 경험도 훨씬 많은 사람이고 경영만도 많은 사람인데 미성 형제 도장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영종도도 마찬가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말입니다. 요식업에 종사를 해요. 사실은 실전 경험은 별로 없잖아. 학교에서는 많이 배웠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경험적 컴페티션 가운데서 어떻게 인터뷰에서 통과되느냐. 그건 내가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잖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인큐베이터에서 생명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은혜 너머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또 하나의 어떤 신학적 문제가 떠올라요. 그럼 세월호에 많은 아이들이 안산 제일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나? 하나님 왜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 그리고 이번 주는 5.18인데 광주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 것인가? 그럼 그들은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인가? 그 해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는데 늦게 오셨다고. 자기 이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오라비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다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통분하시고 분하시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총금이가 죽고 세월호가 물에 빠져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나는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회의 구조적 악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트남전에서 많은 양미들이 학살됐는데 비이성적인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됐다고요. 광주 때는 왜 그렇겠어요? 정치를 잡으려는, 정권을 잡으려는 그 권력욕에 미치광이가 된 정치군인들이 그들을 죽였잖아요.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세월호는 오늘 뉴스에 나왔는 것처럼 해경도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까봐 못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탑에서도 전부 다 언빈하고 유착돼가지고 그 뒤에는 또 구원파라는 놀라운 이단들이 있었고 이 사회적 구조적 모순들이 그들을 죽게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뿅 하고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그들을 구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나흘이 지난 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후대에서는 그걸 알게 됐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지만 그리고 달리다고 하셨던 그 소녀가 잔다 할 때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우리 먼저 가신 부모님 안타깝지만 내가 이렇게 화장하고 수목장하고 때로는 무덤에 묻음으로써 해골이 되고 백골이 되는 그래서 나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부활의 강 넘어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영생의 기쁨 우리의 거룩한 영체에 대해서 다시 만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 다 죽겠어요. 다 맘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맘대로 다 빼뚫어 버리겠지. 덩치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넓은 집에 살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하수도 이런 데서 그냥 쥐엄 열려 먹고 살겠죠. 불안해서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어린아이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이 영생과 내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이 되고 노음이 되고 이 인류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윤리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그래도 약한 자에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은행에 이자가 없어. 그리고 이슬람에 가면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달라 그래. 해민자매가 딱 가지고 있는데 백이 예쁘잖아. 놔주세요. 이렇게 껌 하나 씹잖아. 주세요. 베거라고 그러잖아요. 구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슬람의 율법은 중세의 어떤 마호메트라는 살인에 의해서 고착화 된 거예요. 그 당시에서 이제 고등 종교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 고착화 된 거야. 그래서 일부 다처 아니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많은 여자를, 또 여성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 여성을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동역자로 보지 아니하고 여성을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소유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많으면 일부 다처하는 사람은 마음의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살인하고 죽이고. 그들의 윤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돈을 맡기면은 그래가지고 ESL 이렇게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 애들이 정말 웃길 때 이게 녹음돼가지고 이슬람이 또 나 테러할까봐 혼나는데 걔네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전부 다 이거 조그만 이 담요 펴놓고 자기 모슬림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수업시간에 컨닝해 이렇게. 왜 컨닝하는 줄 알아요? 윤리가 없어 걔들은. 너 공부 잘하니까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너 부자니까 너 건 내가 먹어도 된다. 그게 이 기독교 윤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들은 그걸 이제 컨닝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 지식의 남용이라고 생각해요. 윤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윤리가 다른 거. 그 사람들의 윤리는 그런 거지. 그리고 뭐 손을 자른다든지 이 고대의 어떤 율법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이란에도 이번에 그런 게 있지만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는 그 엄마가 그 교수대에 발로 차가지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동해보상법. 모세 오경이 아직 머물러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윤리. 원수를 사랑하라. 오래 가자 그러면 신유를 가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 속옷까지 줘라. 왼뺨을 대거든 오른뺨을 대라. 산상윤리라는 거룩한 윤리가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먹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 오병이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처음에 봅시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창조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reation from nothing.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이제 라틴어로는 creatio ex nihilo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명제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드시잖아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국도에서 뛰어내릴 때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말처럼 유혹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동력을 원하십니다. 동력.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경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냐? 첫 번째는 빌립과 안드레의 제자들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빈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도록 하십시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북한 동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의 규모로 한글학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빼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자체로 원주민 선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미영자매가 만약에 참 신앙적 고민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영자매를 목사님과 어떻게 연결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렇지 내가 미경자매를 케어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온이와 유진이가 갑자기 막 혀가 막 자꾸 꼬부라지고 한국말을 까먹는다. 그러면 사모님들한테 한글 학교를 하자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내가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에서 한국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청년부 때 그렇게 불렀다고.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늘 그렇게 장난쳤다고. 그거라는 거. 나는 안 한다네. 나는. 내가 우리 수요일 성경부 좋아. 그렇지만 나는 안 돼. 나는 바빠. 나는 피곤해. 주일날 좋아. 찬양단 좋아. 그렇지만 나는 안 돼. 난 도레미를 못 읽어. 주님 얘가 있으니 얘를 주셔갑니다. 우린 모든 그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빌립과 안드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쫓아온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근데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결국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계산하잖아. 우리 전 교인이 원주민 선교를 간다는 건 무리다. 근데 예단교에서 그게 됐거든.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1년 첫째 주에 휴가를 거기 맞춰버려. 그래가지고 발 마사지 하는 집사님도 그리고 소세지 공장에 가는 집사님도 모두가 나는 내 휴가를 여름에 원주민 선교에 맞춰버려. 그런데 나는 내 휴가는 요번에 올랜드 디즈니랜드 나이아가라 폭포 안 돼. 내 거는 빼고 얘가 여기 있습니다. 병녀가 여기 있습니다. 병녀는 노는 애니까 병녀를 보냈었어.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경이가 여기 있습니다. 애벌레도 없는 미경이를 원주민 성교 보내셨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아무도 못 가요.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빌립보 안드레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소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도시락은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아이가 진짜 순전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께로 왔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온전한 드려짐이에요.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수도 있겠죠. 보리떡 5개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드려짐 없이도 그들을 먹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 드려짐을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셨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어적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모두를 앉게 하라. 근데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식사 준비를 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거 키타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미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외손자매를 사랑하고 혜미자매를 사랑하고 영기형제를 사랑하고 미성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놀라운 미래들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빈들에 있는 거예요. 빈들. 오늘 성경 본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 친구도 없다. 아무 동료도 없다. 빈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빈들에 있지만 벌써 뭘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들을 믿음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나도 이제 군에 있을 때 경복궁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영락교회와 미랄교회가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렇지만 30년 전에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다고요. 성전도 없었어요. 미랄교회는 뭐 30년 전도 아니지. 벌써 8년 전만 해도 성전이 없어서 CCC 빌려가지고 했다고. 근데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믿음으로 출석하던 사람들은 오늘의 영락교회와 미랄교회의 미래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했겠죠. 지금 영락교회 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겠어요? 아닌 거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 좀 이렇게 싸게 이제 레슨 받고 주차장 넓은 곳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말씀 듣고 모두가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새빵살이를 경험했다고요. 20-30명 나오는 교회였단 말이야. 그렇지만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역사하시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빵살이를 하고 새빵살이도 못하고 있지. 지금 새빵 얻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못 얻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몬테소리하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예그린 교회에 정말 믿음의 앞날을 바라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내 인생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그린 교회가 이미 성장했어. 이제 토론토 하면 예그린 교회야. 막 오케스트라하고 막 레슨하고 막 한글학교 하고 EM 예배 드리고 막 성전도 막 있고 이런 데서 오면은 밥숟가락 얹으러 오는 거잖아요. 형의를 위해서 오는 거지 내가. 바로 그것이 이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드렸을 때 알았겠어요? 어린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이 놀라운 미래들을 보기 때문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주님께서 식사를 펴라. 이미 먹을 것이 다 준비되었다. 그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안드레나 빌립이 그 순간에도 믿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는 12광주리의 놀라운 역사를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쉽게 말하면 예그린 교회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 토론토에서 최고 많은 교회로 성장시킬 것이다. 혜민아, 네가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외순아, 네가 그 기둥이 될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얘가 여기 있어. 조 목사님, 최 목사님 여기 있고 조 장로님이 계시오니 글을 써주소서. 우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그럼 믿음의 역사는 누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상도덕 소수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민사회에선 창조적 소수가 이 이민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토론토를. 다수가 변화시키는 다수의 민중들은 우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적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백인보다 적지만 백인보다 약하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까. 유대인과 더불어 IQ가 제일 높다는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베코와 하린이가 이 지역사회 토론토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지. 야, 여기 텔레비에 보니까 하버드 갔다 그러대. 텔레비에 보니까 교육신문에 보니까 우리 교포 중에 한 아이가 무슨 뭐 토론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무슨 병원균을 발견했다 그러대.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창조적 소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아줌마들 타이거맘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린이가 백호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항상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듣는 사람은 영원히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백호요, 아이고 못해요. 지금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산도 못 외우는데 얘가 어떻게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못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얘요 합니다. 얘 토론토 의과대학 안 보냅니다. 난 얘 존스 홉킨스 의대 보냅니다. 얘가 지금 에이즈 바이러스 관련하고 치료약 개발해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에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 자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30 넘어서 다 갔어요. 애 놓고 나서 나 배 나오고 이제 못 움직이겠어요. 그 순간에 나에 대한 계획과 섭리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이 떡들을 나누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근데 굉장히 이 부분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다케 성찬식 기도문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성찬할 때 목사님이 떡을 떼야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나눠주시는 거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고 너무 비슷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서진 조각들이 산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져 하나가 되었듯이 교회도 세상 사방으로부터 당신의 왕국 안으로 모여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병이어에서 나타난 성찬 기도인데 보세요. 빵은 나누면 부스러기가 되잖아요.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은 없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번 주에 과음을 했다는 거예요. 과음을.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다퉜어. 그것도 주일 아침에 9시에 다퉜어. 애를 막 혼냈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나아지면 나오겠지가 아니고, 다음 주에 이 숙취에서 풀리면 나오겠지가 아니라 찢어진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진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 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병이어때 버리고 남는 것이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 버려진 자들,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루 기도 5시간 이상 하는 사람, 성경을 100독 이상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교회에 나오게 한다면 교회 누가 나오겠어? 모두가 애 때문에 성경 보면 잠들어 버리고 기도도 하루에 30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찢어진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고 소외되고 세상에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나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운 영혼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고, 그 부서진 그 조그만 빵 조각조각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하니까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놀라운 역사들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찢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25살까지, 아니 33살까지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았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4분의 1밖에 살지 않고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예단교회에서 우리 이사를 했어. 그때 남이섭, 그 다음에 같은 이섭인데 또 전이섭, 뭐 여러 희섭 형제들하고 공찬 형제, 순현 형제 이렇게 다 이렇게 덩치가 큰 친구들 데리고 내가 남자 청년들 데리고 그때는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우리 김미숙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뭐야 우리 또 교인, 옛날에 우리 교인이 하던 상해 반점인가 무슨 반점이 거기 가서 탕수육하고 짜장면을 시켜주셨다고. 짜장면을 저번에 내가 설교 때 한 말했는데 내가 이름은 밝히진 않겠지만 누가 잘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그렇지. 일을 참 많이 하고 땀 흘린 사람은 짜장면을 막 먹는데 친구들이 일하는데 이제 막 그냥 말로만 다 일하고 손 얹고 가고 이랬던 청년들은 짜장면을 못 먹더라고. 미안해서 못 먹는 거예요. 탕수육도 못 먹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땀 흘렸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한다고, 내가 보기에는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언니도 사모님이고 착하고 똑똑하고 은근하고 성악도 잘해요. 우리 집사람은 피아노 잘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한 자기가 가장 사랑 많이 받았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앞에 갔을 때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가장 하나님한테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내가 진짜 땀 많이 흘리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마음, 소중한 인생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의 이 부분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계산하고 빈뜰에 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 신앙생활이 허전하고 우울하구나, 그렇게 한탄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멀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동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어린 아이가 드렸던 순전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버리고 남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부스러기 하나까지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부스러기와 같이 상처받고 외면받고 또한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는 12광주리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기가 합니다. 하나님, 이 조각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병이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드려짐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